잘못 만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었고 자기 방식대로 옮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거룩한 기구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맡는 일에는 존귀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이 따랐습니다. 민수기 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 당신은 어떤 짐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질서 있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받으시고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무엇을 메어야 하는지, 어떻게 메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은 단순히 성막의 짐을 나르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떤 책임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핫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평가하는 계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확인하는 계수였지요. 그러나 민수기 4장에서는 실제로 성막을 섬길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성막 봉사는 힘이나 열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육체적 힘과 함께 분별력과 절제와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계수된 사람은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와 진설병의 상,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 등 성막의 지성물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이 곧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진영이 출발할 때가 되면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지성물을 덮고 안전하게 운반할 준비를 마친 후에야 고핫 자손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휘장을 걷어 언약궤를 먼저 덮었습니다. 그 위에 가죽 덮개와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운반할 채를 꿰었습니다. 진설병의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도 보자기와 가죽 덮개로 감쌌습니다. 번제단의 재를 버린 후에는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제단의 기구들을 올려놓은 뒤 덮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막의 기구들이 일반적인 짐과는 분명히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언약궤와 여러 성소 기구에는 주로 청색 보자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진설병의 상에는 홍색 보자기도 사용되었습니다. 홍색은 희생과 피를 묵상하게 합니다. 번제단에는 왕의 옷을 연상시키는 자색 보자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각 색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색깔들을 통해 성막의 지성물이 얼마나 존귀하게 구별되었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구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금과 은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 자체가 가장 귀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물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인은 먼저 번제단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성소 안의 등잔대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진설병의 상은 말씀을 먹고 나누는 삶을, 분향단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막의 모든 제사와 기구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성소의 기구들은 청색 보자기로 덮였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가치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진리와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모두 덮은 후에야 고핫 자손이 나와 그것을 어깨에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직접 만지거나 성소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질서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고 제사장도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열심으로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죽은 사건도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핫 자손이 지성물에 잘못 접근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각 사람이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미리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구원의 길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막의 경계를 지키던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스라엘 곳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말씀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수레에 아무렇게나 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광야의 바람과 햇볕과 먼지 속에서 온몸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며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찮은 짐처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짐을 져야 합니다. 기도의 짐을 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감당하며 기다리고 참고 함께 아파하는 무게를 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가볍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와 문, 뜰의 휘장과 줄을 운반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 말뚝과 줄을 운반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맡았습니다. 서로 맡은 것은 달랐지만 필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귀해도 기둥과 받침이 없다면 성막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휘장도 줄과 말뚝이 없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눈에 잘 보이는 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모두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실제로 계수된 사람은 고핫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무라리 자손 3,200명이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8,58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시고 각 사람이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을 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는 성물을 메고 누구는 휘장을 메며 누구는 무거운 기둥과 받침을 메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는 자리가 반드시 더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성막을 세우고 지키고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일 모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막연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자녀와 이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지성물을 자기 어깨에 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어깨에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어깨에 메고 가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존귀한 일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고핫 자손이 지성물을 어깨에 메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짐을 기꺼이 어깨에 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에서 4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